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중심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에고 에이미의 사상을 10가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지지난주 3주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제7번째인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빼고 나머지 10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이기에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마지막 순서로는 7번째 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그 10가지 내가 누구누구이다,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 중에 사실 이 7번째가 가장 장엄하신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곧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이렇게 추상적인 분 아니시고요.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부여자, 시여자가 되신다. 주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의 구주,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고요. 죽음을 눈앞에 둔 모든 인생길이 반드시 만나야 할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활 그리고 생명 삼으시는 이 역사 속에서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 이 10가지 내가 누구이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이다. 그 두 번째는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육체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사실 음식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생명의 유일한 떡, 또한 신령한 음료 되신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빛이시다. 세상의 빛, 참빛, 사람들의 빛, 특별히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도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로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앞자를 따면요, 그 생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네. 처음부터 말하여 오셨던 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이다, 메시아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셨고, 처음 말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대신 그 말씀이 로고스로서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 로고스로서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빛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자가 우리 예수님이 돼서 직접 빛을 만드신, 사실 그 빛을 만드셨던 그분이 빛이 있으라는 그 처음 말하였던 바로 그 말씀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봤었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양으로 시작하는데, 네, 양의 문, 양의 우리, 양의 문지기, 네,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 그래서 아까 내가 그이다 1번하고 4번에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이것을 빼고요. 사실 나머지는 아주 긴밀하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이 문도 양의 문이신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네. 그 다음에 선으로 시작하는데 선. 여섯 번째. 네, 선한 목자. 내나 같이 그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양의 문, 양의 우리, 양의 문지기,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 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꼴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심. 네. 너무나 명확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분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부터, 그래서 그 생세, 그다음에 처양선, 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렇게 그 생세 처양선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부터 네 가지 북일포왕 그렇게 되는데, 북일포왕, 부는 뭘까요? 오늘 일곱 번째니까 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 다음에 길은요, 길이요, 네,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포요, 포도나무 되신다. 마지막 왕은요, 내가 왕이니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양선, 그 생세 처양선, 북일포왕.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살펴봤고, 이제 일곱 번째, 내가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그 생명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새벽에. 그 생명은 당연히 참된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영생의 길,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길을 인도하시는, 네, 참된, 네, 생명의 길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참 생명의 길로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다 이렇게 연계되고 맞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 다른 것을 잘 기억 못하셔도 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이제 곧 다가올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계계로부터 승리적으로 신앙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이 되신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아로새겨지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을 주님께서 늘 관심 있게 그렇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나사로는 거의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움직이지 않고 계시다가 이틀 뒤에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더 걸려가지고 나사로가 도착하니까 죽은 지 4일이 된 겁니다. 4일.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그리고 있으면서 11장에서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맞으러 왔던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사실 믿는다고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당장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려주시겠지. 그것은 제가 믿어요 라는 식의 사실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죽은 자를 우리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3번이나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실제로 살리셨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고요. 주님은 육체 살리는 것은 그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려고 가실 때 사실 잔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잔다. 깨우러 가자. 잔다. 그런데 실제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사실 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만약에 죽었다면 그 죽은 자를 내가 살릴 수 있는 부활이다. 그리고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에, 그 부활이 실제로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온전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는 이렇게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다시 또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네, 결국에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살아도 죽어도 이런 모든 말씀들은요, 다 실제로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은 죽지 않아요. 네,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어도 그런 의미거든요. 산다는 것은 다 영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런 의미를 가져요. 두 가지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슬프고 아픈 이 장례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선포하셨다. 사실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우셨는데 그것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 우시는 것이 아니셨고,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죽은 자를 살릴 것에 대한, 살아도 실제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이런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오라비가 돌아갔다는 그 슬픔에 모든 주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아무런 효과를, 유익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 눈물을
뒤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그대로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곧 부활이시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너무나 명확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단은 뭐 하셨다는 뜻이겠죠? 죽으셨다는 뜻이겠죠. 창세기 3장 15절이 흔히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 발 뒤꿈치를 물겠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스도 메시아. 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냐 하면 성경은 보통 후손을 남자들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계대 가운데 여인들의 후손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들이 5번이나 나와요.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그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는 죄가 없으신 참된 사람이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평생 죽음의 죄의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이 지금 볼 때는 되게 어렵게 느끼고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참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결국에는 목숨을 버릴까?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슨 생명으로라면요? 부활의 생명으로라면요. 그런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늘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절에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 결단하는 것,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드리는 것,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 세상의 어떠한 복된 기쁜 소식보다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제 이렇게 계란을 나눠 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 계란 이렇게 종이백에다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삶아 주셨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종이백에 잘 담긴 그것은요, 여러분 꼭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만 죽음을,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전하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전해진 말씀이 역사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말씀이 이제 그 심령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이성적인 말로 설득을 잘해서 부활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라는 말씀만 전해주셔도
그들의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막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아주 설득적이고 이렇게 굳이 말씀을 잘 못하셔도 그냥 그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만 하셔도 나머지는 그 말씀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리 하시면 돼요.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계기로 이 부활절 계란을 잘 사용해 주시면 더없이 보람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는데 일단은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죽으셨지만 죽은 그 자리에 그저 계실 수 없고 어떻게 해요?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주 중요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예요. 부활의 아주 귀한 진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에 그대로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내셨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셨지만 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 그저 매여 계실 수 없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사망이 오죠? 뭐 때문에 사망이 왔죠? 네, 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사망에 매여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죽음에 매여 계시면 안 되고, 특별히 그 죽음의 원인인 죄악에 매여 계시면 안 돼요. 죄악을 날마다 이기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긴 믿어도 믿는 우리들이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죄를 범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만 이 사망에 놓여 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은 곧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처럼, 주님의 본질처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분과 같이 우리도 사망과는,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영은 죽지 않지만, 영은 영원히 살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네, 우리에게도 육체의 죽음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 죽음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자들이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네. 그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 떠나보냄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육체를 대면할 수 없어 사실 슬플 수는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니까요.
지금 먼저 간 그들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곧 일어날 거니까요. 우리 예수님처럼요. 나중에 이제 곧 다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셔야만 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잠시의 그 이별은 잘 이별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슬픔을 승리적으로 잘 통과할 수 있고, 그 슬픔의 눈물이 그저 감정적 눈물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눈물로 화하여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으로, 그 모든 육체의 죽음을 잘 은혜롭게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육체적 이별로 말미암는 눈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에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사망에게, 또 지옥의 권세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평생 우리가 매여서 죄에, 사망에, 마귀에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사망, 지옥, 마귀의 이 휘둘림에 종노릇하는 것에 더 이상 빠져 있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크나큰 복을, 특권을,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그 주님과 같은 말씀, 맞닿아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죄에게 지지 마시고 죄를 잘 이기시고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고통, 그거 맛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맛볼 때 주님께 찾아오면 다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러지만 이제 그런 위로 안 받으셔도 돼요. 죄를 져가지고 주님께 매맞아가지고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흘리는 눈물과 주님의 위로, 이런 위로 말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사실 그런 수준 높은 위로를 이제 받으시면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죄에, 사망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종노릇하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도록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4번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무엇한다고요? 부활한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 사과가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면 그 첫 열매 이후로 무슨 열매가 계속 맺힐까요? 사과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시고자 우리에게 이 부활이요 라는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 또 우리를 직접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건데요, 내가 부활이다라는 것은요, 내가 곧 부활이다라는 의미는 내가 부활시키는 자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부활시키는 분이세요. 이거 지지난 부활 오예배 때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들을 그렇게 독특하게 살려내시는 역사를 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살려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부활절을 맞아서 더욱더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주님을 힘써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이신 것을 구약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주는 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킴과 동시에 여호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생명의 부여자, 생명의 시여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9가지 에고 에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도 그 생명의 빛으로 처음으로 빛을 나타내 주신 그분이시고, 그 선지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다 같이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떡이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 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빛 되신다라는 것을 당연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다섯 번째로, 양의 문이신데 당연히 양의 문은 어디로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 되시는 것을, 생명의 문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 양들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지켜주시는 생명의 목자,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당연히 참 생명의 길 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생명수액, 그 생명수액을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당연히 생명의 나무가 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 생명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생명의 주, 생명의 왕,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주체자,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내가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당연히 부활의 생명이고요. 생명이 부활을 꾸미고 그 부활이 영생을 꾸미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는 영생. 그 영생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신 그 바로 부활의 그 새 생명,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당연히 부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마가복음 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 생명의 부활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지금 기록해 두은 우리 주보에 빨간색 글씨로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김질 하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생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임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임에 오늘 본문 주보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로마서 14장 8절 9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 왕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던, 죽음을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을 이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제대로 신뢰하고 그분을 정말 대접하는 길은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너무나 명확한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길인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요?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나의 마음의 가장 결정의 중심의 보좌를 우리 예수님께, 부활의 주님께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결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들을 자주 내리는 결정들일지라도 말이죠. 그럴지라도 주님께 물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이 결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대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합당하게 그렇게 영접해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나의 주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너무나 큰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면서 살아가동요. 그분만을 의지하도록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시편 맥체인 읽어가고 계시겠지만 시편 13편의 5절에 보면 우리 오직 사랑의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분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의지하지 못하시면,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시면 진짜 의지하고 믿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되는 것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1비트코인이요. 옛날에 막 비트코인 한참 처음 시작될 때 뭐 비트코인 3, 40개로 막 짜장면 한 그릇 바꿔 먹고 막 그랬다는데요. 그것을 지금 땅을 치고 다들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 그 코인에
여러 가지 코인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는 마음을 쓰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비트코인, 전자화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아마 단일화된 화폐가 아마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직은 돼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전 세계적인 통용되는 신뢰할 만한 전자화폐가 반드시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화폐를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달러를 스위스 계좌에 잘 정말 안전하게 보관한다 한들 여러분 그런 것이요 진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보험을 다 들어놓으셨어요? 보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친척, 친구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의지하고 의뢰할 만한 유일한 분 누구세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이제 곧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내 힘과 능력과 돈과 내가 가진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살아낼 수 없는 곳,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니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믿음을 지금 잘 쓰시고 훈련되어야 마지막 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가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여러분 지금 5개 말씀 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는 부활절을 지내는 참된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다짐, 마음가짐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고요. 부활주의를 잘 지내시고 또 부활의 주간을 전도의 기간으로 잘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를 이 땅에서 잘 실행시켜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들에게 요긴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진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마귀의 사망에 종살이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 미혹되어 이끌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활절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계란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힘써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